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가게가 잘 되면 가게를 또 하나 내고 또 하나 내고 하면서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매니저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니저를 채용한다면 어떤 자격 요건을 보시겠어요? 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이중언어를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경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배운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살펴보지만 누구나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짚어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왜? 내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맡기고 생명의 복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첫 주간에 거룩하신 예수, 첫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며 노력했고, 두 번째에 겸손하신 예수, 세 번째 주간에 인내와 온유의 예수,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서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신 분이신데 왜 예수를 사도라고 했을까? 혼돈하시기 마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도라는 단어의 호칭의 근본적인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성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시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시며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어떤 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느냐 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모세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모세랑 비교를 할까? 그 이유는
유대계 크리스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즉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같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집에 속한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집은 몇 차례 나오는데 이것은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집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겼던 일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그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또 모세는 그 집의 주인의 종으로서 섬겼다면, 종으로 섬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로서 섬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주인 역할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섬겼던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장래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그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이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구원의 사건의 예표였다 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증언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첫 태생은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에 바로 왕의 맏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에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피가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을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증언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고 훨씬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시고, 모세가 아니라,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심을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즉 그와 같이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양식은,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존재케 만드는 것이죠.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온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신실하셨습니다. 거기서 빗나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았죠.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막습니다.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라도 이것을 막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제자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왜 고난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런 일은 나라도 맡겠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시작부터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발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나와 타협하자. 내가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아니더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신실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 다시 한번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꼭 이 고난을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탄 마귀, 또 이 세상적인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 곁길로 가게만, 넘어지게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저 삼킬 만한 것이 보이게만 하면 굶주려서 우는 사자가 덥석 삼켜버리듯이,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의 자랑과 나라고 하는 사람, 나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유혹과 시험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올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가셨던
신실하신 주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던 예수,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제가 전에 음치가 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분석적이 돼가지고 음치를 정의 내릴 때도 세 가지로 분석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음치는 가사는 정확히 부른다. 음치가 노래할 때 가사 전달이 정확합니다. 오히려 성악가가 노래할 때 가사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음치는 뭐 봐야 콩나물 대가리는 모르니까 가사 전달이 정확해요. 두 번째,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나와서 찬송가 1절, 2절 부르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선 들어가면 그 음치 아닙니다. 진짜 음치는 5절까지 끝까지 부르면서 자기가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게 음치예요. 세 번째,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10사람이 같이 부르건 100명이 같이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음치예요. 같이 부르다가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음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음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노래하는데 음치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음치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전달이 정확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말아요. 돌아서고 말아요. 신앙의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깊이 내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음치가 끝까지 부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분,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용두사미적인 것 결코 신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작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어도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신실한 사람. 세 번째, 음치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듯이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봐요. 사람들도 오고 갑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가도 그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 중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